학술연찬회 자장을 맡은 한작입니다. 처음 발표해 주실 정준영 선생님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깨달음 책 중에서는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 이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스리랑카 국립 팔리 불교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국립 켈라니아 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윗바사나를 주제로 하셔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명상학을 전공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 이해,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이란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논문의 주제는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입니다. 주제가 깨달음이라는 대주제이기 때문에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해탈을 다루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열반을 다뤄야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가지를 다 넣게 되었네요. 깨달음, 해탈, 열반. 문제는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깨달음, 해탈, 열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문헌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체험을 발표하고 또 개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개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하면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논문의 제목이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이 아니라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깨달음과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경전, 특히 초기경전 빨리 니까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음을 다루게 되는데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어 초기경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디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리. 예, 최근에는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보리와 같은 발음이죠. 예, 보디, 깨달음.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떻게 깨달음이 초기 경전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탈입니다. 해탈, 과연 해탈이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해탈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초기 불교 이후에 남방 불교 안에서 수행법들을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수행,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 해탈의 성취 방법으로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반입니다. 열반, 초기 불교 안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열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열반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물론 열반은 하나입니다만 경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열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상수멸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열반을 이야기하면서 불교, 초기 불교 안에서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상수멸정을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수멸정까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 세 가지를 초기 니까에 나타나는,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붓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깨달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 안에서 빨려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라고 쓰입니다. 이 보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은요, 깨달음, 각성, 자각, 지혜의 뜻을 지닌 붓을 어근으로 하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처님, 붓다라고 부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깨달은 자가 지니고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깨달음, 과연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깨달음, 모르는 것을 알던 것도 깨달음, 깨달음 하는데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혜 중에서도 최상의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전의 예를 한번 보면은요, 이치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있어 그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자는 없다. 그는 출가하여 욕망의 여임을 기뻐하는 자로서 위없는 최상의 지혜를 획득하여 광대하고 슬기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빠삐만이라는 악마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셨을 때, 그리고 중도를 선택했을 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행을 버리는가? 그대는 왜 고행을 버리는가? 이때 부처님께서 악마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른 땅 위에 베이 노처럼 모든 고행이 쓸모 없음을 아니 계정의 사막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위없는 청정한 삶에 이르렀으니 악마여 그대가 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이 계정의 사막으로서 저희들에게는 8정도로 소개되어 있는, 다시 말해 도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정의 사막의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정의 사막은 도성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은 멸성제, 즉 열반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지혜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전을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교 수행 안에서 얘기하는 최상의 지혜는 삼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 지혜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밖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기를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숙명통은 자신의 전생을 안다는 것, 그리고 누진통은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지혜,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죠. 읽어보면은요, 올바로 깨달은 님을 만나서 왕기사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을 뵙게 된 겁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났네. 그분은 나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네.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현자는 깨달음을 성취하셨네. 내가 부처님 곁에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아름다운 벗이었네. 나는 세 가지 초월적 지혜, 신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직역을 하면 수승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체득하고 부처님을 실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옮겼네. 나는 전생의 삶을 알고 있네. 하늘로는 맑아졌고 세 가지 명제에 전통하고 신통을 갖추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네 라고 해서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삼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계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의 해는 이미 지혜의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정경과 정사유로 알려져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삼명을 얻게 되고, 다시 말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얻게 되고 신통의 지혜, 수승한 지혜를 갖추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깨달음과 연결된다. 최상의 지혜를 성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깨달음이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도성제에도 지혜가 있고 멸성제에 해당하는 깨달음, 열반에도 지혜가 있는데, 최상의 지혜가 있는데 과연 도성제인가 멸성제인가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은요, 궁극인과 과정인가라고 하는 오늘 세미나의 대주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만약에 도성제에 해당한다면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멸성제에 해당한다면 궁극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깨달음은 궁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파불교로 발전해 나아가면서 깨달음은 궁극뿐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 그 깨달음은 해탈 그리고 열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경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저희가 이제 삼마삼부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삼마삼보디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전도 있고요. 또 열반을 성취한 것을 완전한 깨달음, 보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깨달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열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반과 동일시되고 있고 때로는 해탈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원 후 약 5세기가 됐을 때 주석문헌을 살펴보면은요, 마츠마니카야 중부의 주석서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바뀝니다. 어떻게? 깨달음은 나무이고 길이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이고 열반이다. 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초기 불교 기준에서는 깨달음과 열반이 동일시 되었는데 상자부 불교 전통에 가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을 가기 위한 길, 지혜, 나무의 방법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초기 불교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 깨달음은 열반과 동일한 상태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상자부 전통의 주석문헌을 살펴보면 깨달음은 멸성제, 열반 그 자체일 뿐만이 아니라 도성제, 열반으로 가는 길을 포함하는 열반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종류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기 경전 자체에서는 깨달음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자부 전통에 가면서 이렇게 깨달음의 종류 역시 나누게 됐는데요.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으로서 삼보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라한, 고귀한 제자의 깨달음, 벽집을,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의 독립적인 깨달음, 석가모니 부다의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으로서 경전 안에서 다양한 깨달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후대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성취 방법은 무엇인가? 성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언급하신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께서는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혜를 약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마음을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기울이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개발하여 위 없이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라고 사리불이 이야기하자 여기에 부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사리뿌따여 훌륭하다. 사리뿌따여 훌륭하다. 그대는 이 가르침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게 반복하여 전하도록 하라. 사리뿌따여 열애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품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들으면 열애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정의 성취, 그리고 사념처의 확립, 칠각지의 개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을 갖추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문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경전 안구따르니까요, 증지부의 경우를 보면은요, 증지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구들이여 감관의 문을 수호하고 식사에 알맞는 양을 알고 깨어있음에 몰입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대하여 통찰하고 초야와 후야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에 대한 수행을 닦는 자는 항상 그렇다. 다시 말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
보디빠끼아 담마라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37조도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에 이끌게 하는 수행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4가지, 5가지, 7가지, 8가지 해서 37가지입니다. 그 37가지의 내용 안에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좀 전에도 나왔던 칠각지, 보디앙가라고 하는데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죠. 그리고 8겹의 성스러운 길, 막가 8정도가 있죠. 좀 전에도 선정의 성취와 사념처 수행, 그리고 칠각지의 개발이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칠각지라고 하는 부분 경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칠각지에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마음챙김, 법의 고찰, 노력, 희열, 편안함, 집중, 평온 네 7가지가 깨달음을 이끌도록 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경전은 언급하고 있고 특히 법념처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는 4가지 방법으로 칠각지에 대해서 분명히 수행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4가지는 자신에게 칠각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없던 것이 생겨나면 어떻게 생겨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개발하여 성취하는지 이 4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칠각지의 요소가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있다면 개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 불교의 시대, 다시 말해 붓다의 시대의 깨달음과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약 10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깨달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경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초기 경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해탈이네요. 해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는 한 용어, 한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 경전 안에서 부처님께서 해탈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용어가 위목화, 위무띠, 무띠, 목화, 빠리무띠 등등 다양한 해탈로 나오고 있으며 6가지가 넘네요. 다시 말해서 경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경전 안에서 위목화가 나오거나 위무띠가 나오거나 무띠가 나오거나 목화가 나오거나 빠리무띠가 나오면 다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 해탈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한 용어로서 해탈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서 해탈을 표현하셨을까요?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우선 해탈의 기본적인 의미, 묶여있던 것이 풀려나는, 묶여있던 것이 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빨리어, 위목화와 위무띠는 기본형 풀다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해탈, 해방, 자유 등을 의미하죠. 영어로는 deliverance라든가 release, emancipation 등으로 영역하고 있어요. 적절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무언가 내가 쥐고 있던 것, 잡고 있던 것에 대해서 놓아주는, 풀어주는, 풀려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초기경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목화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 위목화와 위무띠예요. 위목화, 위무띠 이 2가지 용어가 해탈의 의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목화라고 하는 그 해탈이라고 하는 용어 역시 크게 2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는 3가지 단계를 통하여 선정의 성취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해탈이 선정의 성취와 관련해서 3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언제 일어나느냐? 오근 혹은 육체와 관련하여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색계 선정과 조건 지어지는 것.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장애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장애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도 해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색계 선정을 지나 무색계 선정과 조건 지어지는 것.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있다가 무색계 선정으로 넘어갈 때도 우리가 해탈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선에서 2선 갈 때도 해탈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탈은 뭡니까? 궁극의 단계에 도달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도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아란이 되는 것, 초기 경전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위목하라고 하는 해탈에 쓰이는 두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물질, 무색계, 그리고 상수멸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질, 색계에서 무색계로 넘어가는 것, 앞의 경우와 비슷하죠. 이것 해탈. 그리고 무색계에서 더 나아가서 상수멸종이라고 하는 고온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것 역시도 해탈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목하의 경우에, 위목하라고 하는 해탈의 경우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위무띠의 해탈을 한번 볼게요. 위무띠라고 하는 해탈은요, 복합어, 다시 말해서 다른 용어하고 겹쳐지면서 해탈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명해탈, 심해탈, 해해탈, 양분해탈, 시시해탈, 자심해탈, 요지해탈, 상해탈 8가지가 넘습니다. 신해탈, 정리해탈, 특히 해탈도론에 가면요, 복해탈, 피분해탈, 단해탈, 의해탈, 리해탈. 복합어로서 위무띠라고 하는 해탈이 사용된 것만 15가지 케이스가 넘어요. 이 15케이스까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해탈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경지로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장애들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언급되고 있는 해탈의 종류로는요, 감각적 욕망,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해탈, 존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무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탈들을 통했을 때 우리는 아까 깨달음과 관련된 3명의 지혜를 얻게 되고 3명의 지혜 중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열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해탈을 통해서 3명의 지혜를 얻고요. 그것이 열반, 즉 깨달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어떻게 성취하는가? 아마 이 경전은 굉장히 익숙하신 경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들이 초기 불교라든가 남방 수행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증집 완구따라니까 1권의 61쪽에 나온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61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마음이 개발됩니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탐욕이 제거됩니다. 비구들이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무지가 제거됩니다. 비구들이요, 탐욕에 의해 오염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무지에 의해 오염된 지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요, 탐욕에서 벗어남으로 심해탈을 얻고 무지에서 벗어남으로 해탈을 얻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다시 말해 해탈을 얻는 방법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방법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마타 수행 이퀄 탐욕 제거 이퀄 심해탈, 혹은 윗바사나 이퀄 무지 제거 이퀄 해탈로 오해할 수 있는 경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사마타를 닦으면 심해탈을 얻고 윗바사나를 닦으면 해탈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전의 내용이기도 하죠. 위무띠라고 하는 해탈을 사용하고 있는 복합어들을 보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양분해탈, 해해탈, 심해탈. 양분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윗바사나와 선정수행, 다시 말해 사마타 수행을 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해탈로, 양분해탈을 얻는 자는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상수멸정까지 다 체험합니다. 해탈을 얻는 수행자는요, 윗바사나 수행과 선정 수행을 하는데요, 주석서, 후대 문헌이죠. 주석서의 설명에 따르면 해탈을 얻는 데는 5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선정을 성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윗바사나만에서 얻는 경우. 두 번째가 초선, 2선, 3선, 4선. 다시 말해 5가지 경우를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분 해탈과 해해탈은 열반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와 선정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문에서 언급하시는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아쿠밤의 째또이무띠를 제외한 나머지 시메탈들은 모두 열반과 같지 않습니다. 시메탈을 얻었다라고 해서 열반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존자요, 이와 같이 5가지 낮은 속박을 제거하기 위한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5가지 낮은 속박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5가지 족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성인 예류가 수다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류가 수다원, 다시 말해서 도로 가는, 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왜 어떤 비구는 시메타를 얻고 어떤 비구는 헤에타를 얻습니까? 왜 누구는 사마타를 통해서 시메타를 얻는다고 하고 누구는 윗바산을 통해서 헤에타를 얻는다고 합니까? 그러자 대답하시죠. 안 한다요. 나는 그들의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성향과 근기,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어떤 자는 사마타, 어떤 자는 윗바사나, 어떤 자는 시메탈 쪽으로, 어떤 자는 헤에탈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근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서 누구는 사마타 수행만 하고 누구는 윗바사나 수행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되 사마타 쪽의 기능을 더 활용하는 사람과 윗바사나 쪽의 기능을 더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존경하는 케민다라고 하는 분이 테라 스님이신데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 사마타의 방법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그는 마음의 집중에 무게를 둘 것이다. 그를 마음에 의해 해탈한 자라 부른다. 그리고 누군가 윗바사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지혜의 무게를 둘 것이다. 그를 지혜에 의해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이들의 차이는 단지 기능적 상태일 뿐이다. 실제로 고요함의 방법, 사마타로 수행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누구는 마음에 의해 해탈한 자라 부르고 누구는 지혜에 의해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에 의해 해탈한 자는 열반이라고요. 사마타를 수행해 나아가는 자들도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고 지혜에 의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역시 누구는 지혜에 의한 해탈자라고 부르고 누구는 마음에 의한 해탈자라고 부른다. 내가 어떤 수행 방법을 메인으로 하느냐, 이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함께 지관이, 정해가 쌍수를 이루어야만 해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읽고 가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리붓다는 지혜제일의 해해탈자이고 목걸련존자는 신통제일의 시메탈 얻은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사리붓다가 선정 수행을 하지 않았고 목갈라나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단지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에 대하여 지혜제일과 신통제일로 구분되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전안을 찾아보면은요, 이 두 분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십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점, 이분들의 근기에 더 맞았던 수행 방법이 무엇인가가 강조돼서 표현된 것이지 한 분이 다른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한쪽만 편협한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까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열반으로 갑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가겠네요. 열반, 우선 의미부터 보죠. 열반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니빠나라고 하는 빨리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부터 한번 펼쳐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초기 불교의 열반은 빨리어로 니빠나입니다. 니빠나는 초기 불교 안에서 언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주 볼 수 있는 니빠나는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 불을 끈다. 두 가지로 불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촛불이 있다. 두 가지 불을 끄는데
촛불을 끄는 데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어서 끄는 방법이 있네요. 열반의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는 니르바나의 와는 to blow, 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다는 것은 불어서 불을 끈다는 의미로 번뇌의 불을 불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을 끄는 데는요, 가서 덮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타고 있는 재료를 빼내는 방법 역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와는 불을 덮는다, to cover라고 하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불을 덮는다고 해석합니다. 불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불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없애는 것, 외적 영향이 아닌 수행자 스스로 내적인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 아상가 텔레카 나타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뭐냐? 열반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적으로 더 이상 탈 것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하튼 언어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바로 이 활활 타오르는 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경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근경식이 되겠죠. 근경식이 3, 4의 화부로 만들어진 시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으로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12연계의 과정에 있어서 근경식 3, 4의 화합 이후에 촉수에 계속 불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기의 과정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각기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진치의 삼독심으로 인해 불타고 있다라고 경전은 표현합니다. 또한 수타니파타는 그에게 과거의 업은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여 원하지 않는다.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든다. 승가에야말로 이렇게 훌륭한 보물이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여 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불을 끄다, 소멸한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열반, 또 다른 해석력이 나타납니다. 이 열반, 불을 껐을 때, 소멸했을 때 열반의 특징은 무엇이냐? 윤회와의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반복의 과정을 종식시킵니다. 불씨를 꺼버린 것이죠. 계속 윤회하는 불씨. 이처럼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고통의 종식을 닛바나를 닛부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간혹 불교 안에서 열반은 인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닛부띠라고 하는 용어 자체, 다시 말해서 열반이 가지고 있는, 닛바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반의 성취는 탐진치 삼독심의 불을 끈 것이며 동시에 윤회를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부처님,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뭐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죠. 벗이요.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무엇입니까? 벗이요. 탐욕이 부서지고 성냄이 부서지고 어리석음이 부서지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벗이요.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도가 있습니까? 벗이요.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고귀한 8정도죠. 8겹의 길이 있습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탐진치 삼독심의 제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탐진치 삼독심의 제거를 이룰 수 있습니까? 고진멸도, 도성제, 8정도, 개정의 사막을 닦으십시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열반의 비유이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초기 불교 안에서의 열반은요, 그 비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40가지 이상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을 정리한다면 불을 덮어서 끈 상태, 고요한 평화의 최상의 상태, 윤회가 종식된 상태, 가래가 제거된 상태, 탐진치, 삼독심에 제거된 상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열반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만의 분쇄, 갈증의 제거, 집착의 근절, 윤회의 단절, 가래의 제거, 탐욕의 사라짐, 소멸,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죠. 다시 말해 열반은 소멸을 말합니다. 고집멸, 소멸이죠. 열반은 조건적으로 묶여있던 인과관계의 소멸입니다. 가래로 인해 삼독심으로 묶여있었던 모든 관계의 중지를 말합니다. 특히 모든 가래를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버리고 보내버림으로써 위없는 최상의 상태를 얻었다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깨달음에 비유하고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불교의 열반은 깨달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이죠. 그때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 깨달음을 표현할 때의 내용이 열반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즉 열반,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요, 열반은 보디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과 같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반을 그럼 누가 성취하느냐?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 불교에서는 다뤄지게 되는데요. 열반에 도달한 아라한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현상적인 실제를 인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역시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활동합니다. 다만 열반을 성취한 사람은 감각기관과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번뇌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 것입니다. 결국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 역시 다른 세상 속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할 뿐입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의 열반은 초월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종류? 어떤 열반들이 언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열반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여열반, 다른 하나는 무여열반. 유여열반에 대한 경전상의 원어는요, 사우빠디세사 니빠나이고, 무여열반에 대한 문헌적인 해석은 안우빠디세사 니빠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우빠디세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반은 소개를 했으니까요. 사, 지니고 있다. 우빠디, 취착, 잡을 것,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잡을 것이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뭔가 잡을 것이 남아있는 상태의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직역하면 아누빠디세사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집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뭔가 잡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은 경전 안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 그 방대한 경전들 사이에서 단 한 경전에만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방대한 경전들의 단 하나예요. 어느 경전이냐? 바로 이 경전입니다.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여열반 요소인가? 제가 줄을 거놨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용어에 여기에 비구들이여, 아라한인 비구는 번뇌를 제거하고 완전함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였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고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해탈을 얻었다. 그에게 5가지 감각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는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제거되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유여열반 요소라고 부른다. 유여열반의 상태는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살아있으면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육체적으로 느낍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래라든가 탐진치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들 알고 계신 얘기일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무여열반이네요. 그렇다면 비구들이요, 무여열반 요소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여기에 아라 아닌 비구는 번뇌를 제거하고 완전함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였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고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해탈을 얻었다. 비구들이요, 바로 여기에서 그가 느꼈던 모든 것들은, 기쁘지 않은 것들은 쉽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을 무여열반의 요소라고 부른다. 앞에선 이다라고 표현됐고 여기서는 이다에와 바로 여기에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바로 여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전상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띠이따까라고 하는 경전에서 유일하게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왜 바로 여기에서 밑줄을 그어놨느냐?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살아있는 자의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서 경험하는 열반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죽은 자의 열반은 무엇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열반은 논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열반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열반과 상수멸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죽은 자의 열반을 다루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쉽게 될 것이다, 잡을 것이 없이 쉽게 될 것이다는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그와 가장 유사한 상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와 가장 유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을 때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여열반을 이야기할 때 얘기인데요. 상수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죠. 상수멸정은요, 불교 수행에서 경험적으로 성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팔선정 이후에 얻어지기에 구차재정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초기 상자부 전통의 불교들. 또한 번뇌의 제거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니로다 사마빠띠라고 부르며 니로다의 성취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성제의 세 번째 멸성제가 니로다인데, 니로다 아리아사자, 멸의 고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얻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니로다를 성취했다는 얘기니까 멸성제가 니로다이면 멸성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니로다 사마빠띠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요. 결국 상수멸은 그 이름만을 해석했을 경우에 열반 자체의 경험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수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요, 산냐 외다 있다 니로다인데요, 니로다는 똑같이 멸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멸했느냐? 산냐, 지각작용, 저희가 상이라고 하죠. 상과 외다 있다, 외다나 경험했던 것들이 소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각과 느낌의 중지 상태예요. 경전에서는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비유예요. 상수멸정의 상태는 죽음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생명력,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생명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기. 이 두 가지만 죽음하고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죽은 자라고 보는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세면은요, 경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수멸을 든 수행자를 지나가던 상인들이 보고서 수행자가 수행하다 죽었구나 라고 화장을 합니다. 태워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상수멸에 들어서 화장을 어떻게 보면 당했던 사람이 시장길을 지나가다가 태운 두 상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태웠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불을 갖다 지폈는데 몸이 안 타더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멸의 상태에서는요, 죽을 수가 없다. 왜 죽지 않느냐? 상수멸은 의식이 중지한 상태예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수멸정에 드는 수행자들은 세 가지 발언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상수멸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승가에서 회합이 있어 내가 의결권을 하나 행해야 될 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생명력을 다하였거들랑 상수멸로부터 깨어나서 의식을 찾은 다음에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세 가지 발언을 세우고 들어가는 단계가 상수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장 7일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이 없어 죽을 수 없는 상태예요. 상수멸은요, 선정의 과정을 통해 준비된 단계로 모든 지각이 멈추고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입니다. 초기경전을 통하여 상수멸정은 사마타와 이빠산 수행의 병행으로서 얻게 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상수멸의 상태를 표현한 경구입니다. 지각되는 것도 지각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비상비비상처. 그는 지각과 느낌이 중지에 머문다. 그리고 중지에서 깨어나서 지혜로 관찰하면서 그의 번뇌들은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 다시 말해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 체험 안에서는 의식이 있을 수 없으나 그 체험 이후에 깨어난 다음에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넣었는데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의 중지상, 의식마저도 중지하는 이 상태를 상수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열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무한 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비구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 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생각을 여의고 전생을 여의고 대상을 여인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또 다른 경전, 안구따라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요, 8선장의 단계를 거쳐 상수멸정을 얻는 것이 현세에서의 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수타니파타는요, 의식의 중지에 의해 더 이상 고통의 발생은 없다. 의식의 고요에 의해 비구는 갈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정멸에 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의식이 소멸된 상수멸의 상태가 열반과 같다는 설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견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초기 불교의 수행 과정 중에 의식이 소멸된 상태가 상수멸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처럼 현세에서의 열반이 상수멸과 동일시 취급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멸과 무열반을 같은 상태로 본다면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다나는요, 다빠 말라부타 장로가 지각, 느낌 그리고 의식의 소멸을 통해 반열반에 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반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언어로는 빠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으로 돌아가셨을 때 열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수행자들이 열반을 성취했을 때에도 반열반에 들어있다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부처님의 돌아가신 열반을 마빠리니빠나 숫다 그 경전 대반열반경 이 경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열반, 돌아가시는 것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죽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전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빠리니빠나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아있는 아란이나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멸정의 상태는 여러 경전을 통해 의식의 소멸 상태라는 의미로 완전한 열반 혹은 무열반과 매우 유사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반하는 이야기들도 저보고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 방법의 하나로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즉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열반은 모두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으로 만약에 무열반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수멸정과 가장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문헌상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 하고 무슨 본론이냐고요? 대주제가 있었잖아요.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과연 궁극이냐 과정이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깨달음과 열반과 해탈을 놓고 본다면 해탈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종류도 많고 방법도 다양하고 기타 등등이라고. 해탈이 가장 넓고 그 안에 깨달음과 열반은 같은 상태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부파불교 이후에 상자불교에 가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성제냐 도성제냐의 문제를 보았을 때 도성제, 과정까지도 깨달음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궁극의 멸성제이라는 것과 깨달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즉 깨달음의 의미의 폭이 열반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해탈은 가장 큰 바운더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초기 불교와 상자 불교의 전통에 있어서 깨달음, 열반, 해탈은 그 해석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초기 불교의 기준으로의 깨달음은 열반으로 궁극에 가깝고 상자부, 부파불교 이후의 깨달음은 열반을 포함하지만 열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로써 제 발표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깨달음이 궁극인가 과정인가에 대해서 초기 불교 관점에서 정준현 선생님께서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 이렇게 세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열반이라는 거 안에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살아있을 때 들 수 있는 열반이 유효열반이고 아직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반열반 이거가 이제 무효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이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각 기능이 살아있는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로서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으면서도 그 무효열반인 상태를 이제 상수멸정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글 중에 보면은 상수멸정에 들어 열반을 얻어 즐거움에 머문다라는 그런 서술도 있었는데 느낌과 감정이 다 그러니까 지각과 느낌이 다 상하고 수가 다 멸했는데 그 열반 상태에 들어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니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가래로서의 그 애를 사랑 애자를 욕에 대한 욕망인 욕에 색계 무색계를 향한 욕망은 유애 또 비존재에 대한 열망인 무유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유애는 그러니까 색계든 욕계든 무색계든에 머무르지 않고 무유한 것을 지향하는 애인데 그 상수멸정의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무유의 그러니까 단견을 향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연관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각과 느낌이 소멸한 상태인데 왜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느냐. 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소멸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래들 중에서 무유애라고 하는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 이거 소멸로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이 두 가지 질문이신 거죠? 예. 예, 우선
초기불교 안에서의 수행 체제를 보면 선정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5가지 장애가 사라지면 수행자는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정에서부터 색계사선을 경험하고 무색계사선을 경험하고 상수멸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상수멸의 관계는요, 우리가 업을 짓기도 하고 행위하기도 하는 신구의 삼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행자가 색계 2선인 두 번째 선정에 들게 되면 구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지합니다. 여기에서 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행위, 언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구행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언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네, 저거네, 이거네, 1이네, 2네, 3이네, 4네. 더 이상 이 선정 이후부터는 내가 현상을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제만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행, 언어가 2선에서 끊어지고요. 4선의 상태가 되면은요, 우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몸이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수행자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 스스로의 몸에 있어서의 감각 기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행이 중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행이 중지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끊어지는 것이 뭐냐? 호흡입니다. 문헌상에서는 아사사빠사사 니로다 혼띠라고 해서 4선을 성취하게 됐을 때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색계 선정 안에서는 수행자가 몸에 대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마음만 다루다가 마음마저 끊어진 상태가 상수멸정입니다. 그런데 왜 상수멸정을 즐겁다라고 표현하느냐? 경전 중에 바후웨다니아 숫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예, 초기 경전 안에요.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초선에서 2선으로 갔을 때 2선이 초선보다 즐겁다라고 표현합니다. 2선에서 3선으로 갔을 때 3선이 2선보다 즐겁다. 3선에서 4선으로 갔을 때 4선이 3선보다 즐겁다. 아까 말씀드렸죠? 4선의 상태는 어떤 상태? 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3선보다 즐겁다. 3선에서 무색계 첫 번째 4선에서 무색계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 공무변처가 4선보다 즐겁다. 이때 얘기하는 즐거움이 감각적인 즐거움일까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점점 고온의 수승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움, 원어로는 수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 역시 수카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을 개발해서 더 수승한 단계로 올라가는 고온의 평온한 상태를 수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유가 되겠죠.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은 상수멸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즐거운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붓다가 열반, 다양한 경험적인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지속해서 멸을 추구한다면, 특히 상수멸정과 같은 멸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어차피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가래, 무예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짐멸도 4성제가 있습니다. 고성제, 저희가 지난 세미나에 괴로움에 대해서 했었고요. 집성제, 고성제의 원인이죠. 왜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의 원인을 볼 때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의한 가래. 두 번째가 존재하고 싶은 가래. 세 번째가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감각적 욕망을 키우는 것. 두 번째, 내가 존재하고 싶다. 이 가래, 죽어도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가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견해로 가게 되느냐? 상견으로 가게 됐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유해라고 하는데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에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 이러한 자들은 어떤 형태로 흘러갔느냐? 단견으로 갔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죽으면 그만인데 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지구가 멸망하시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과 맛있게 먹어야죠. 예. 일종의 이것이 단견입니다. 예.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 그러니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쾌락주의로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무유해라고 하는 것, 죽으면 그만이고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와 지금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멸의 상태, 과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질문이신 거죠. 예. 차이가 뭘까요? 질문 받아놓고 질문하냐고요? 예. 예. 무유해라고 하는 것,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라고 하는 것, 그거는 물론 흐름이 쾌락주의라든가 아니면 단견으로 흘렀습니다만 이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 심지어 자살까지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 안에 어떤 욕망이 가장 강하게 들어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싶고 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무유해가 일어납니다. 즉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없는 상태라면 무유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면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 소멸로 추구하는 멸로 가는 것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아상이 허상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소멸로 가는데 이끄는 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고 존재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윤회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 반복하고 싶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는 지속적으로 자아관념을 강조하면서 추구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끊고자 노력하는 길입니다. 상반대의 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끝을 지향하고 소멸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참 상통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또 연관되는 건데요.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다행히 상소멸종은 길어야 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지각과 느낌이 멎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물인간이었다가도 우리가 깨어나는 사람을 보면은 식물인간일 때는 의식, 그러니까 지각과 느낌을 갖는 그 의식 상태가 없다가 그래도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깨어나서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수멸종도 선생님 의식이 완전히 없다가 그랬다가 탈정하면서 다시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의식의 연속성은 찾아지는 거겠죠. 그 상수멸종이 되기 전이나 식물인간 되기 전에 그 자기하고 깨어난 나중에 나를 이제 동일인간이라고 본인이 의식을 할 텐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유는 의식만 인간의 마음을 단지 의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식이 단멸해도 없어져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의식을 내가 나의 의식이라고 의식한다는 거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보다 더 심층해. 더 깊은 어떤 마음 활동이 있는 거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깨달음을 주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상수멸을 얘기했더니 상수멸이 민감하게 되어서 상수멸만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그 우선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셨고, 과연 그 밑에 선생님 표현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서브컨셔스니스가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등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해한 그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의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중재의 상태라면 식물일관과 다를 게 뭐 있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완전하게 의식이 끊어진 상태가 가능한가?
그 안에 뭔가가 흐르고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의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마음을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가 아니냐.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식물인간의 의식의 중지 상태와 상수멸종의 의식의 중지 상태. 뭐 두 분을 갖다 놓고 재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분이 의식의 중지 상태라고 할 때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아마 식물인간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뭐냐? 저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 환자가 의식의 중지 상태에 있을 때 유은혜 과정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의 진행 과정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하지만 상수멸의 상태에 들었을 때에는 연기와 유은혜가 끊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상수멸의 상태에서 뭔가 흐르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한장현 선생님께서 지금 저한테 처음으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1500년 이후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상수멸의 상태에 들 때 세 가지 발언을 세운다. 예. 부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혹은 무슨 회합에서 내가 의결을 행해야 될 때, 그리고 내 생명력이 다하였거들라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7일간 가지 않는다.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 그러면 뭐가 깨어나게 해줘요? 끊어진 다음에 그러한 발언을 세우고 상황이 됐을 깨어나야 되는데, 최장 7이라고 했는데 깨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뭐가 깨어나게 해주느냐? 뭔가 있어야 깨어나게 해줄 것 아니냐? 때 되면 그냥 일어나냐? 예, 그 질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잠재의식, 서브컨셔스니스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정리할게요. 유식 전공하셨는데요, 선생님. 초기 불교에서의 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한 질문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파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깨어나게 해주는데? 뭐가 깨어나게 해주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잠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생겨요. 식이 분할되기 시작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식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 식이 분할되고 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건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식으로 깨어난다라고 후대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그 초기 불교를 거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좀 열어놔야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선불교라든가 뭐 불교 전반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지점이 문제가 되는가를 더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그 정준현 선생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 두 번째 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